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찾으신 줄 읽고 1절부터 14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혼인잔치와 예수의 친구, 혼인잔치와 예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중적으로 그냥 읽어보면서 그냥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항상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신비한 비밀의 말씀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 숨어있는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캐내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가 아니면 도무지 말씀을 아니하셨어요. 다만 다들 떠나가고 제자들만 있을 때만 해석을 해주셨다 그랬어요. 해석해줬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겉으로 읽어보는 다 이런 말씀이구나 하지만 그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줬다. 즉 비유의 뜻을 실상으로 알려주셨다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보시면은 천국의 비밀이 누구에게나 다 허락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저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즉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허락이 되어 있다. 어떤 사람에게 허락이 되었을까요? 듣고 깨닫는 지혜를 가진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저 말씀 속에 무슨 뜻이 있겠거니 하고 귀를 기울여 쫑긋하고 들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들을 것도 없어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내용도 모르고 아무리 들려서도 뜻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은 본인이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다. 즉 깨달으면 지혜거든요. 지혜가 없는 사람.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믿음으로 화합하여야 해요. 이것은 오직 성경은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4장을 보시겠어요.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은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아직 천국 들어갈 기회는 있지만은 기회를 줬어도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라. 너희 중에 이러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은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듣지 못해요. 비유로만 듣던 사람이 실상의 말씀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비밀의 말씀일 때는 무슨 비밀이야 성경이지 이렇게 말하잖아. 성경은 가운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가운데 말씀이라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화합하지 않는 사람. 신앙심을 가진 사람은 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믿음과 화합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유익이 있다. 유익이라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길, 천국이 허락되는 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2장에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국을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어떤 사람이 왜 못 가느냐 그런 말이에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이 내 아들이 혼인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임금의 아들이니까 뻑적지근하게 잘 차렸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초청을 하면 너도 나도 달려갈 건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종대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육신적인 혼인잔치가 아니라 천국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적으로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이 장가간다고 막 초청장이 오면 막 최고급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 사서라도 입고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세상에 이게 웬일이냐 내가 이런 로또를 맞았나 나를 초청을 다 해주시다냐고 막 길거라고 안 갈 사람 하나도 없이 다 갈 거예요. 가서 눈도장이라도 찍으려고. 근데 왜 오기를 싫어했을까요? 천국 혼인잔치에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랬어요. 살찐 소도 잡았다.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잘 차려놨다.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오라. 그런데도 안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게 육신적으로
소 한 마리 잡아서 막 불고기에 막 육회에 막 뻑적지근하게 갈비찜에 한다면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서 공짜로 먹는데. 그건 영적 일이기 때문에 안 가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은 젖이나 먹지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그랬어요. 오직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연단을 받더라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장성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들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거기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즉 우리는 일상적으로 너무 잘 먹고 있는 단단한 식물을 어린아이에 속한 자들은 거부부터 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씹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젖이나 먹지 어떻게 단단한 식물을 씹어 먹겠습니까? 소화불량에 걸려서.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먹는 살찐 소를 잡아놓고 와서 이런 걸 먹어야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알려주고자 잔치를 베푸는데 안 온다는 겁니다. 뭐라고 핑계대면서 하는 거냐. 6절에 보니까 하나는 5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밭으로 갔다는 거 이건 본자손이에요. 저희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와서 좀 들어볼 만한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밭과 같다 그랬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오직 자기 밭에서 나오는 그 어린애들이 먹는 육신적인 말씀 그것만 귀에 익어가지고 이 천국의 영에 속한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감추인 보화밭 같다 그랬는데 그 보화밭을 캐내어 가려는데도 두렵고 겁나고 무섭고 그런 마음 때문에 못 캐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간다는 것은 나라의 본자손들을 뜻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 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시 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상업차로 갔다는 건 뭐예요? 장사하러 돈 벌러 다니는데 바빴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바빠서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상업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에스겔서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함께 한번 에스겔서를 한번 볼까요? 27장. 에스겔서 27장 32절 보시겠어요?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루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서 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습니다.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의 열왕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이것은 오늘날 분강사들을 말합니다. 말씀 장사하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두루와 같이 바다의 왕같이 세상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품이 많으므로 설교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 열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느라. 세상의 열왕들은 세상의 교회. 요즘은요 설교집을 매주 또 보내주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집을 받아서 그대로 설교하는 그런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보고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운데 말씀을 캐내어서 그 보화를 줄 생각을 안 하고 아주 쉽게 매주 보내주는 설교집을 사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다 육신의 말이죠. 도덕적인 말이고 어린아이들 먹는 그런 젖에 속한 말씀이죠.
네가 34절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할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무슨 무역선을 타고서 물품을 내보낸다는 것은 말하자면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서 여기저기 선교 활동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다 끝에 가서는 멸망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요란히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는도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결국은 다 마지막 때 다 물에 그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비유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23절에 보면 진리는 한번 샀으면 팔아먹지 말라고 했어요. 진리는 사고서 팔지 말라. 그러면 이 두로의 정체는 누굴 말하느냐? 거기 28장 에스겔 28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오는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서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구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랬어요. 네 마음이 교만해. 세상에 나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두로가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지가 하나님같이 바다에 앉아 바다는 넓은 세상을 바다고 세상에서 불림을 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엄청난 큰 목자를 성경은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돌아갈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비유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올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제대로 올바로 된 믿음 가진 자를 참 보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6절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남은 자들은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는 종들마저 다 죽였거든요. 너 뭐지? 너 어디 교회 다니지? 왜 우리 교회들 꼬셔봐? 그러고선 막 그 사람들을 면박을 주고 다시는 말도 못 붙이게 그들을 갖다가 핍박을 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임금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을 하고 결국 마지막 때는 임금이 이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진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그래서 초청장을 보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더 이상 초청장 받은 자들이 다 허튼 소리들이 나고 나중에는 초청장 보낸 사람들까지 잡아 죽이니까 그냥 초청장 보낼 것도 없다. 사거리에 가서 길가에 가서 아무나 다치는 데를 무조건 데리고 와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일단 끌어다 놓고 앉아서 들을 게 있는 놈은 들을 것이다 하고 불러오니까 혼인잔치 자리에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가득 차서 앉았어요. 초청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잔뜩 와서 앉아있어요.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혼인 자리에 청한 사람들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가득 자리를 잡고 앉아있어요. 그때 11절 임금이 그래 사거리 가서 데려다 놓은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는가 하고 임금이 그 손님들을 만나러 한번 들여다봤어요. 어떤 자들이 와서 앉았나 하고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났어요. 낯익은 사람을 본 거예요.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그것도 보통 아는 사이가 아니야.
가로되 12절 친구요 친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임금의 친구 정도면 얼마나 임금하고 친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럼 그동안 얼마나 못 봤으면 임금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친구야 네가 여기 어떻게 와서 앉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자 친구를 만났으면 반가워야 돼 안 반가워야 돼? 반가워서 서로 끌어안고 오래간만이다 어쩐 일이냐 뭐 이 친구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개를 푹 직수그리고 말 한마디를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 어떤 친구입니까? 육신적인 친구가 아니라 영적인 친구예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잘 알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않냐. 너는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랬어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왜 친구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친한 친구니까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깊고 오묘한 비밀을 감춰져 있던 창세기도 감춰져 있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너무나 친구다 이거. 친구가 아니면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친구, 좋은 친구, 귀한 친구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배반을 하고 떠났다가 잔치집에 있다고 그러니까는 옛날 생각이 나서 들어와 본 거예요. 들어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살머니 들어와서 앉아서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 그러나 임금은 네가 내 친구 아니냐? 그런데 임금이 그 속을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 맞겠어요. 배신한 친구는 정말로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배신하고 두 번 배신하면 세 번 배신한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신한 사람. 얼마나 뻔뻔하게 여기 와서 앉아. 너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와서 앉아있어? 입이 있어도 헐거려서 반박할 능력도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친구에 관해서 친구는 세상 친구가 아니라 영적인 친구를 의미하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말했어요. 근데 시편에 이미 다윗 기자가 미리 예언을 하여 기록하기를 시편 41편 9절을 보시면은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함께 먹던 자가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러 가셨을 때에 제자들하고 따로 떨어져서 혼자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군병들과 많은 방백들이 오라투를 가지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30년에 팔아먹고 내 깜깜한 밤중에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가서 입을 쭉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다. 그때 그게 신호니까 그때 가서 예수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라삐 안녕하십니까 하고 어떤 놈이 와서 입을 쫑 맞추니까 친구요 너가 행할 일을 빨리 행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의 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47절부터 볼까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타는 자가 그들에게 분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저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때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친구라고 그대로 인정을 해줬어요. 네가 은산신장에 나를 팔아먹는,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는 너도 나의 친구였다. 내 떡을 함께 먹지 않았느냐. 내가 주는 천국의 비밀을 너 다 같이 받아 먹지 않았느냐. 그건 네가 나의 친구였지 않았느냐. 그 순간 가룟 유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후회하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라는 의미는 절대로 서로가 해를 끼치지 않을 때의 친구예요. 해를 끼치면 친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눠먹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준 귀한 목자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다윗을 항시 주시하고 못마땅 행해서 저놈이 언젠가는 내 자리를 탐낼 것이다. 나에겐 아들 요나단이 있어서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저 다윗 저놈이 언젠가는 내 왕위를 찬탈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자기는 아무 사심이 없는데 맨날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은 다윗을 숨어있는 곳을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비록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왕에 관심도 없다. 다음 왕은 누가 뭐라도 너다. 그러니 항상 몸 건강하고 몸을 잘 숨기고 잘 피신해 있어라. 이렇게 미리 와서 정보를 전해주고 아버지가 어디쯤 와서 너를 지금 죽이려고 찾으라서는 빨리 피하라 이런 걸 항상 알려줬어요. 그건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이 나라에 더 유익하다. 저 사람은 왕감이다. 저 사람은 훌륭하다. 이런 걸 알았을 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히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니까 다윗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친구였어요. 요나단이 죽었어도 요나단의 아들까지도 챙겨줬던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의리 있습니까? 친구라면 의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목자 간에도 양떼를 사랑하지 않는 목자는 없습니다. 양떼가 목자를 배반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좋은 친구 그 관계에 우리가 성립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을 배신하는 그런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혼인잔치하면 계시록 19장 7절이 우리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 자격을 갖추려면 모두가 다 세마포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 예복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예를 갖추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를 갖출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 구별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이가 젊은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목자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는 다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의를 지킨다고.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했어요. 요즘 참 찾아보기 힘들지만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의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보시겠어요? 본문.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구나.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아마 임금이 생각할 배신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서 수족도 결박을 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려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흑암이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를 빠다닥 빠다닥 간다는 그런 뜻이래요. 그 정도로 원한에 사무침에 있는 거예요. 임금에 대한 사무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그때 조금 참을 걸. 내가 왜 그때 그 순간을 나를 이기지 못했을까.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스스로 양보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겸손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의 친구 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청함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택함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의 친구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택함 받은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